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와신상담. 와신상담. 네, 사자성어인데, 네. 기본적으로 오색이죠. 그 중국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나라하고 이제 월나라가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오나라의 왕인 함녀가 전쟁하다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죽게 되어서 그의 아들 부차에게 유언을 남겨요. 이 아비의 원수를 좀 갚아다오. 그래서 부차가 왕이 된 다음에도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뗄나무, 그 나무 토막 위에서 그렇게 잠을 자요.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고 그러면서 또 이 부차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집무실 그 문 앞에다가 신하 한 명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자기가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신하가 뭐라고 외치게 하냐면 부차야 애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이렇게 들어갈 때 나올 때 신하가 그 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차야 애비의 원수를 잊었느냐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강하게 정신을 연단하면서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부차의 이러한 모습이 월나라 왕이 부천의 기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이 생각하기 얼마나 괘씸해요? 그래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오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부차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이 쳐들어온 월나라가 완전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천이 부차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때 이제 부천이 이제 부차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목숨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차가 이 부천을 살려주면서 그래? 그럼 너는 우리 오나라의 그럼 너는 월나라는 신하나라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천이 이제 월나라로 이제 돌아왔는데 원통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자기 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기를 이제 격파했으니까 자기 위에 있고 자기는 신하나라가 됐으니까 그래서 부천이 자기 방 천정에다가 뭘 매달았냐면 돼지의 그 쓸개, 돼지의 그 쓸개를 매달아놓고 매일 그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부천아, 넌 회계산에서의 그 치욕을 잊었느냐? 아마 싸움을 회계산에서 했던 것 같아요. 부천아, 넌 회계산에서의 치욕을 잊었느냐? 그렇게 막 외치면서 복수를 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부차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그 장작덩이에서 누워잤다고 해서 누울과 뗄나무신 해가지고 와신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부천이 쓸개를 맛보았다고 해서 맛보다라는 탕 그리고 쓸개탕 그래서 상담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와신상담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 와신상담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뭐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복수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쯤은 내가 참아내야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와신상담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복수를 가져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소처럼 무거운 연자맷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곡식을 빻아서 그 껍데기를 벗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매일매일 일정한 그 반경만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이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나면 자기가 갇힌 방으로 돌아옵니다. 깜깜한 방 그리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그 방에 돌아와서는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자기 스스로 너무 멍청한 짓을 했다라는 그 마음에서 자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자기를 막 조롱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그 남자의 마음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바로 삼손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렇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삼손이 땅을 팡! 하고 내리칩니다. 그런데
꽝 하고 이렇게 내리치는데 갑자기 이 볼 쪽에서 뭔가 이렇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짜릿한 그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손의 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럼 자기의 이 머리를 만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얼마 전 블리자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바로같이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그녀의 무릎에서 잠자다가 그 밀렸던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 있었던 거예요. 아니 벌써 이렇게 자라났다고?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랐으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그 힘도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 그런 소망이 이 삼손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쩐지 맷돌이 옛날보다 가벼워진 것 같더라. 이게 삼손의 기분 탓인지 아니면 진짜 삼손의 힘이 세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의 마음이 한결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만일 이전에 내가 잃었던 그 힘을 내가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저 블레셋 놈들 내가 당장 복수해 버릴 거야. 이렇게 복수를 막 가시다가 이내 금방 그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져요. 그렇지. 지금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신사가 됐지. 나에게 힘이 다시 돌아와도 내가 저들에게 복수하기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불쌍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 봅니다. 어두운 밤, 아니 방이 없다기보다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암 속에 갇혀 살고 있던 삼손. 이렇게 매일매일 갇혀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삼손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이 자신들의 그 원수 같은 그 삼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줬다면서 그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막 제사를 지내면서 축제를 벌인 거예요.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축제의 그 예배를 아마 다곤 신전에서 그들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땅을 망쳐놓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의 손에 넘겼노라. 다곤 만세! 위대한 신 다곤 만세! 이렇게 다곤을 막 찬양하면서 그들이 다곤 신전에서 함께 제사하며 축제를 막 벌이고 있었어요. 축제의 분위기는 점점점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삼손을 끌어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옥에서 삼손을 끌어내게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자자자 이제 이렇게 즐거운 날 우리 삼손을 불러내어 그가 어떤 제주를 부리나 한번 우리 봅시다. 네, 그래요. 삼손 빨리 불러와요. 우리 삼손이 어떤 제주를 부리는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삼손을 불러냈어요. 자, 그렇게 삼손을 불러내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둡니다. 자, 이때 삼손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고 소년에게 신전을 바치고 있는 그 중요한 기둥 쪽으로 자기를 안내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고대 그 고고학적인 검증을 보면 그 블레셋의 다곤 성전으로 쓰였던 곳을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두 군데를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기둥이 어떤 식으로 세워지냐면 큰 돌 반석 위에다가 나무 기둥으로 두꺼운 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 두 기둥 사이가 대략 한 180cm.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양팔을 쫙 벌리면 닿을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삼손은 더 덩치가 컸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기둥을 이렇게 휘어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소년의 도움으로 두 기둥 사이에서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떠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예, 여러분,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번만 나를 당하게 하셔서 내 눈을 뺀 저 블레셋 저 원수를 갚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하나는 오른손으로 하나는 왼손으로 이렇게 껴안고는 삼손이 또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몸을 앞으로 확 숙이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저 삼손이 우리를 위해서 쇼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 낄낄거리고 희덕거렸을 거예요. 막 박수치면서 삼손을 조롱했을 거예요. 야유를 퍼붓을 거예요. 야, 저 삼손 올해 지가 장사라고 무슨 힘이 있다고. 옛날 자기 힘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네. 좀 심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난리를 치네. 막 그렇게 막 삼손을 막 조롱하면서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이때 삼손이 양손을 그 기둥에 걸고 확 앞으로 접겼을 때, 앞으로 탁 숙였을 때 기둥이 휘청, 그리고 기둥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 기둥이 받치고 있던 지붕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 삼손을 조롱하기 위하여 모였던 수많은 방백들, 그 5도시의 왕들, 귀족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지붕으로 인하여서 다 깔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삼손. 자, 이스라엘 사사국 20년을 가지고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의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자,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12명의 사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과연 삼손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삼손의 힘은 대단했어요. 그의 능력은 뛰어났어요. 자, 누가 혼자서 총도 없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적들을 때려 눕힐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삼손 한 사람을 어찌하지 못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고작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삼손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 미개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힘만 센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사들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알려줬어요. 자,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신하라. 이 아이는 폐에서 나온 것부터 하나님께 받았지 나시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예, 이렇게 삼손은 그의 출생이 예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구별하여 세운 그러한 나시린으로 태어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시린으로 이렇게 살 때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떻게 나시린으로 살았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은 나시린이다. 그렇게 특별히 구별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사는 삼손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라도 안 돼요. 나시린. 그리고 포도주라든지 이런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포도밭에도 사실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만져서도 안 돼요. 특별히 죽은 동물의 시체라든지 사람의 시체라든지 이런 것도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시린의 규정이었어요.
자, 이렇게 삼손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사이면서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그런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이면서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어떤 사사들보다 뛰어나고 특별했던 이 삼손에게 그에게 부족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자, 삼손에게 부족한 몇 가지. 그게 뭘까요? 자, 첫째, 그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그 일화에는 어머니를 빼고 3명의 여자가 나와요. 딥나의 여인, 또 그리고 기생, 그리고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그러니까 이 3 여인이 다 이방 여인이에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접촉하면 안 되는,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여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삼손이었는데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 속에 있는 뿔을 찍어서 먹는 그런 부정한 짓을 또 이 삼손은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술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잔치들을 이 삼손이 열어서 아마도 또 삼손 역시 그 술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무리 나실인으로 자기가 헌신했다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실인으로서 자신이 법을 어겼을 때, 실수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먼저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밀어요.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한 마리는 자기 죄를 속지 않은 그 용도로 쓰고 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드려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속하는, 자기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치른 다음에 다시 나실인으로서 헌신할 수 있었어요. 자, 민수기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기물을 명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를 새로 정하고 1년 내 연탄을 가져다가 수건제물로 드리리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거룩했을 때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으로서의 사자가 부정하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무효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실인으로 이제 다시 살려면 기간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속죄물로 이렇게 드린 다음에 나실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자기 머리를 스스로 밀어요.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 가져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실인으로서 서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삼손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생략해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머리카락을 밀지 않으니까 들릴라를 통해서 그의 머리카락이 밀리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하셨어요. 비둘기 2마리로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의 2눈이 마치 비둘기 2마리를 배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뽑혔어요. 그리고 다시 나실인으로 살기 위해서 1년 된 순양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그 순양 대신 받습니까? 삼손의 목숨으로. 삼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치 순양처럼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나실인으로 되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도하신 바를 때로는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방 왕이라든지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있죠.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이런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 삼손이 좀 망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삼손이 나시린답지 않게 망가져 있었지만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막 딘다 여인과 막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마치 하나님이 삼손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했다, 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뻐했다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진 않았지만 그런 부족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또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삼손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사사들은 다 자기와 함께하는 군사들, 지파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늘 홀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혼자였어요. 뭐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 그렇게 홀로 싸워도 괜찮겠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 삼손보다 더 뛰어나고 삼손보다 더 특별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12 제자들과 함께, 또 때로는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삼손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었어요. 공동체는 고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압박하고 협박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가지고 삼손을 이렇게 밧줄로 포박해가지고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지만, 자, 이렇게 삼손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과의 그런 만남을 삼손이 갖는다든지, 아니면 드릴라가 수차례 삼손을 넘어뜨리려고 속이는 그 순간에도 이 삼손에게 뭐 충고한다거나 아니면 이 삼손에게 위험을 알려줄 그런 동료나 형제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삼손에게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다면 삼손이 사사로서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결과적으로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삼손은 자신의 복수에 성공합니다.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끈하게 복수해버리죠. 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지만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여기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친구들이 아주 멋지게 귀엽게 이제 율동을 했어요. 제가 이 귀엽게 율동을 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와, 우리를 위해서 귀엽고 깜찍하게 이렇게 율동을 선보인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를 쳐주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와 이렇게 쳐주시겠죠. 그런데 제가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율동을 보여주는 우리 귀엽고 끔찍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아다르고 어다르요. 깜찍 괜찮은데 끔찍 이상해요. 아다르고 어다르죠. 자, 만약에 삼손이 다시 나시린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왕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마지막 생명을 불태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러나 삼손의 기도를 보면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복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삼손에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이 삼손을 보면서 저는 누구를 떠올리게 되었냐면 온 인류의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사사로, 그리고 잠깐 나시린이 아니라 영원한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자, 주님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에게도 유혹이라든지 또 그 마음속에 욕심, 분노 이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런 유혹들 다 이기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욕심내지 않지. 예수님이니까 그런 시험에 안 걸려들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욕심을 부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삼손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엄청난 조롱과 그 수치, 고통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던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을 향해서 통쾌한 목소리를 알리지 않고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나시린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나시린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은 자신의 복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나시린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복수가 아닌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일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정결한 나시린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나시린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나시린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처럼 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시린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